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 보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보내고, 또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 또 이후에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화목의 은혜, 우리 주님과 화목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았는데, 20절에도 화평을 이루사 이런 표현이 있고, 또 22절에도 보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관계 단절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화목을 이루게 된 거죠.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생은 다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유가, 승리가, 그 축복이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빛 가운데 멀어지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은 다 영혼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겨울 정도가 아니라 빙하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랑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능력도 전능하신 능력이지만,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가 가리워져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단절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참 비참하고 어두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그 구원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은 육체의 희생이에요. 몸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어요.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의 구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과 화목 이룰 수 있습니까?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뭐 남 모르게 도와주면 몇 점 받고, 남 모르게 기도해주면 몇 점 받고, 원수를 용서해주면 몇 점 받고, 이게 점수가 쌓여가지고 내가 죄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도대체 그 점수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입니까? 1000점을 맞아야 됩니까? 10,000점을 맞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어야 돼요. 크고 작은 죄 상관없이 죄가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252장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찬송가 보면, 우리 비전 예배 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가에 참 은혜로운 구절들이 참 많은데,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은 힘써도 못한다고 나와 있고 3절은 참아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참고 애쓰고 힘써도 죄를 씻지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후렴가사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4절 가사 너무 은혜로워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실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 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으면 돼요. 주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상태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의 상태는 악한 행실에 빠져 있었고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악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떠나 있었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이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는 오늘 이 사부 비전 예배 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룩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기 전의 상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1절의 모습이 내 삶에 왜 여전히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에는 구원받기 전에 삶의 그 옛생활과 비슷한 악한 행실 가운데 또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부모와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건 아닌데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롭다 칭함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이 화목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면서 그 화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게 맥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다 연결돼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터 위에 굳건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는데 그 화목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믿어서 신앙생활 시작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성도가 된 건데요, 여러분, 그때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에 거하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맥이나 이 문법이나 이 단어를 보더라도 이거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계속 과거에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과거에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늘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화목되어 제물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의롭다 칭함 받도록 그렇게 여기셨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믿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도 믿어야 된다. 오늘도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구원 안 받은 건 아닌데, 거룩한 성도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옛 생활의 모습처럼 악한 행실에 빠지고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그런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전의 상태, 전의 악한 행실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악한 행실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행실들이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됩니다. 악한 행실 너무 많죠. 근데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행실이니까 드러나는데, 이 악한 행실 드러나는 것이 먼저 쓰였지만, 그러나 이 드러나는 이 행실, 악한 행실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죠. 아니, 저는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쁨 내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리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믿음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손님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 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줬는데, 교회에 나가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어두움에 가까운 것이고 죄의 그 악한 행실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긴 했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편해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불편하면 조금 더 멀리 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주님 부인하게 되고 주님 배반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할 정도의 부담되지 않는 은혜, 그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골치 아픈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은혜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괜히 오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끊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술도 끊어야 되고, 술자리 가기로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은혜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돈도 갚아야 되고, 괜히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적당히 은혜 받을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괜히 큰 은혜 받아가지고 주중에 살아갈 때 내가 은밀히 즐기는 어떤 쾌락의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야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평강이 나의 평강이고, 아니 주님 떨어져서 괜찮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어둠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 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힘들 때 부르짖을게요. 제가 알아서 주님 찾는다니까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따라오지 마세요. 귀찮아, 힘들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화목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번에 선교 훈련 하는데 SMTC 훈련할 때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예배자들이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르짖어요. cry out 합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데 일방적인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내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부르짖고 내가 쏟아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cry out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것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화목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깊어지면 커뮤니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뮤니언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커뮤니언은 온전히 하나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갑자기 제가 영어를 말씀드리냐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홀리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이 홀리라는 단어가 앞에 붙여지면 홀리 커뮤니언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 이것이 과거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신앙생활 넘어서 동행하는 신앙생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에요. 주님의 치유가 나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그 권능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권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골로새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쓰게 하신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달린 겁니다. 나의 죄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또한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마음으로 멀어지고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믿음을 붙잡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한 주님과의 하나된 이 연합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거하면 이게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소망이 가득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눌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나눕니다. 불평, 불만, 원망, 정죄, 비난, 상처를 주고받고 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저는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가정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내가 아는데 내 앞으로의 인생이 과거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변화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변합니까? 세상에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그래서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또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아픔이 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사람이 진짜 바뀝니까? 변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들이에요.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내 삶이 거듭났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도로 살지만 여전히 부끄러워요. 너무 연약해요. 흠이 많아요.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변한 증거예요. 예전엔 그런 고백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겸손하게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좀 더딜지라도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땅,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누구죠?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과 그 나라와 민족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비전 선교사님들은 누구죠? 성도님들은 누구죠?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이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저 어둠의 땅 북녘 땅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 세상에서는 너 인생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소망이 없다고. 너 병 걸렸잖아. 예수님 믿는데 왜 질병이 찾아와? 왜 가정에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왜 너 인생에 그렇게 막막한 일이 벌어져?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너 관심도 없어. 너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군대같이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소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고 이 화목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다음 그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비결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갈라져요. 세대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지역 간에도 이념, 생각들이 워낙 남과 북도 분단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난리 소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함께 참여해서 시간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화목해 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주는 귀한 축복의 예배,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텐데, 우리 광고에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안양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등록되어 있는 함께하는 교회들이 한 400여 교회가 됩니다. 아마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잘해요. 거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시 지역에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이 이 연합과 이 하나됨에 참 큰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 우리 4부 비전 예배 이 시간에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 함께 교회들마다 주신 이 화목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런 귀한 축복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 예물 그 절기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에 부활절 절기 헌금은 미자립 교회와 또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전액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나 많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부활절 절기 헌금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정말 힘이 필요한 그 많은 교회들과 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함께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함께 일으키고 회복하고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나누잔치 앞두고 태인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또 전도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목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한 구주 경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